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와 태도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겠어요?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치료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으면서 적들의 계략을 다 파악하니까 저 아람 군대 진영에서 우리 진영에 스파이가 있다. 못 쳐들어오죠. 어떻든 간에 포위는 했으니 포위된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도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한번 항복이나 해서 양식을 주면 먹을 것이요 죽이면 죽을 것이니 이보다 고통이 더하겠느냐라고 결심하고 적진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성 안으로 들어가자니 성 안에도 양식이 없거든요. 여기나 거기나 매일만 굶어 죽는 것은 매일만이다. 그러므로 양식을 찾아 한번 가보자 하는 거죠. 오늘 이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의 살 길을 위해서 손익계산을 논리적으로 잘 따져봤어요. 그리고 사는 길을 선택을 한 것이 제 마음에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의 목숨만이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손익계산이 분명해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만 된다. 분명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 따를 수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망대를 세울 예산을 계산을 해볼 때 이 망대를 이 예산 가지고 잘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을 해보고 망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대를 세우다 말면 낭비만 했다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계산을 잘 해보고 망대를 세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와 더불어 이해가 되는 것이 있죠. 누가복음 9장에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 잘 계산을 해서 작전을 짜든지 항복을 하든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말씀 맨 끝절에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가진 것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계산이 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소금의 맛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손익계산을 잘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손익계산이 분명한 것을 따라서 살 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는 정말 내 육신의 때를 위해서 살 것이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것이냐 손익계산을 잘 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소금의 맛이라는 거예요. 이 손익계산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다면 믿음도 헛것이요. 이 손익계산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코 살 수 없다는 거죠. 왜? 계산이 안 나와 있는데 무엇이 이득인지 모르기 때문에 갈팡질팡한다는 거죠.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영적 생활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유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신명기 28장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온갖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육신의 때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축복과 저주를 말하면서 레위기 26장이죠. 신명기 28장이죠. 축복과 저주를 계속 말하면서 너희가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생의 축복이 있고 죄사함의 축복이 있고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고 땅에서 잘되고 강건한 일이 있으니 그 강건한 게 어느 때 있다고 했어요.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전토를 주를 위하여 버려온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를 더하여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믿어지는 사람은 영적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믿어져요? 이 계산이 나왔어요? 이 계산이 나오는 것 자체가 소금의 맛인 것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져서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 생활에 마음을 쏟는 것이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은 내가 믿음 있는 것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내가 말하는 소금의 맛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는 소금의 맛에 절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들은 어디가 손익계산이 분명하겠는가 할 때 손익계산이 분명한 것도 아니야. 그래도 이쪽이 낫지 않겠냐, 먹는 것을 위해서는 이쪽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선택을 한 최후의 선택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반면에 그 나라의 임금이 의지하는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의 소리를 듣습니다. 문둥병자는 엘리사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내일 이맘때에 보리가 풍성하고 또 가루가 풍성해서 아주 헐값에 살 것이다. 문둥병자는 듣지 못했지만 합리적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고, 반면에 장관은 그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자녀를 삶아먹는 문제로 인해서 재판해달라고 찾아온 그들로 인해서 통탄하고 있을 때 엘리사를 내가 죽일 것이다. 이 가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죽일 것이다. 막 각오를 하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 장관이 본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으니 엘리사가 그때 말을 한 거예요. 내일 이맘때 하나님 먹을 거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허세만 부립니다.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힘도 없는 사람이 권세만이 승부해. 책임지지 못하는데 권세만이 승부해. 책임질 마음도 없는데 힘만 가지고 승부해. 교회도 충성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직분자이지, 직분만이 승부해. 교회에 수리할 일이 있어도 그건 남의 부서 일이고, 이 교회는 교회 전체가 신령한 유교적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하여 붙어있는 지체들의 공동체입니다. 불충을 다른 말로 땜질하면 안 돼. 여기가 회사야?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해. 물론 각자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면 원활하게 교회가 잘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말을 합니다. 허세일 뿐 실제적이지도 못하고 책임지지도 못하는 그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가뭄이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 가뭄이 풀려지는 것도 저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내일 먹을 것이 있다니 한번 기대라도 해보죠 할 만도 할 텐데, 왜? 믿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거든요. 참 이런 불충한 장수를 옆에 둔 임금도 참 딱합니다. 한번 기대라도 해볼 텐데, 하나님 당신의 종이 그렇게 말했으니 당신이 당신의 이름으로 세운 저 종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막 그 말을 붙들고라도 떼거지라도 한번 부려볼 텐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엘리사를 통해서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이 방정된 말을 하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내똑똑을 말하면 큰일 나는 것이요, 손해보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동의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도 모르잖아요. 소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가 아니면 손해보는 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문둥병자는 믿음으로 행동해. 이 문둥병자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한 것은 하지만 살기 위해서 행동을 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인이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드디어 이 성경책을 읽었기 때문에 아는 것은 이 문둥병자들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신령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육성을 통해서, 엘리사의 육성을 통해서 듣지 못했듯이 육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들처럼 살 길이 감동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성으로 아무리 들어도 이 군대 장관처럼 엉뚱한 소리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들려주면 뭐야? 안 듣는데.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나도 모르게 내 양심이 하나님의 소리에 감동이 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 문둥병자는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 밖에서 외침이 들어올 때
외침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강도들이 그들 것을 뺏어갈 리도 없죠. 저임될까 봐도 뺏어갈 리도 없지만 성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혹 성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서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외치며 다녀야 돼. 다른 사람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전대받던 사람, 성 밖으로 쫓겨난 사람, 가족들과 살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가 와서 가족들이 와서 조금 주면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동병상련의 마음을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생명을 위한 움직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약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행동되어지기까지 약동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사람은 마귀의 일이 감동되고 마귀의 일이 격동되어서 마귀의 일에 충실하죠. 제발 싸우려 하세요. 나오세요. 이기세요. 성령의 일에 끝없이 감동되어서 마귀의 일에 감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뭘 하실까? 주님에게만 고정된 사람은 마귀의 일이 들어올 리가 없지. 들어올 리가 없지. 자꾸 열어놓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 짓을 하지. 이 문둥병자가 이제 그렇게 아람 군대 지정을 향해서 나가죠. 나아가니 아람 군대 지정이 다 텅텅 비었어요. 하나님이 마병이 쏟아져 들어오는 소리를 들리게 하니 저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때에 모든 물건을 두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어요. 불량미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전리품을 얻게 된 거죠. 문둥병자들이 배가 고프니 줄인 배를 먹이고 자기 것들도 넉넉히 챙기고,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열왕기하 7장 9절 이하를 보면 이 문둥병자들의 양심적인 행동이 나와요. 참 감사하죠. 네. 나를 천대한 성 안의 사람들 우리 가족에게만 알리자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 여러분 부은을 붓는 것은 참 원수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러죠. 100가지 은혜를 입은 것은 생각하고 반 가지 소원하면 원한을 품어. 야, 우리 소유가 선치 못하도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것을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아침까지 알리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기쁜 소식을 전하자. 참 이 군대 장관보다도 훌륭한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10절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서 구합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지만 안 믿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안 믿을 때 뭐라고 말해요? 좀 더 넘어가 봐. 뭐라 그래? 안 믿으니까. 좀 사람이라도 보내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5 이 기병을 보내서 확인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드디어는 그것이 사실임이 드러났을 때에 사람들이 허겁지겁 가서 양식을 취합니다. 무슨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는 했을까? 성도 여러분요, 이들의 양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있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리는 말 했네. 저는 설교자로서 여기서 하는 한마디가 살리는 말 되게 해주세요.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못한 것 있다면 후회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살리는 일에 몰두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양심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각자의 삶이 절제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의 맨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은사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자비, 양소, 충성과 온유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일을 절제하고 영의 일을 절제해서.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 죄를 이기는 것이 능력이요. 아멘.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가 표현하자면 정신병자 같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 어느 포럼에서 큐어 신학이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큐어 신학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지주의다 그러면서 쭉 학자가 참 논문을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큐어 신학을 주장한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정신병자 아니야 저거. 아이고, 아니 하나님을 무슨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신병자지, 이게 제대로 된 거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학자에게 그런 걸 묻는 것이에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지만 제가 하도 참 답답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 정신병자 같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여기 주장했던 니체라는 사람도 자살했고 여러 그런 정신병력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정신병력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신학을 했으면 정신병리학을 했을 거 아니야. 정신병에 들린 신학을 주장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참 그것이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가슴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우연히 단팥빵 하나 사줄까? 아무것도 아닌데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될 수 있어. 우연히 그런 말이 나올까? 양심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단어가 있어요. 신독이라는 단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신독 어느 과목에서 배운지 몰라. 우리 학교 때 공민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공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신독이 뭐냐? 혼자 있을 때 진실한 거. 혼자 있을 때 진실한 것이 진짜 진실이다. 그래 하나님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들을 칠 때 그 양들을 잘 지켜보려고 돌팔매질을 한 거예요. 그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 쫓아가서 그 건져낼 때 어떻게 건져내겠어요? 돌팔매질을 한 거 가지고 여러 번 먼저 했겠지. 몇 번 맞춰놓고 그리고 쫓아가서 그 아갈에 물려있던 양들을 건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보든 안 보든 책망을 하든 안 하든 자기 일에 충실했던 다윗에 대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영적 교통을 한다는 사실 앞에 영적 교통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여러분이 분별하건 분별하지 못하건 간에 거짓의 사람을 만나면 또 그것이 오염되는 것이야. 육은 이 물리적인 그 오물이 있는 곳에 가서 오물을 만져야 더럽혀지지만 영은 보는 것만으로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왜 그만한 것이 있다고 말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니까. 왜 죽어? 하나님이 더럽혀져 안 더럽혀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물을 덮어야 돼.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돼.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실하려면 어찌해야 되냐?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주시는 생각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그 생각에 멈춰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날 땐 거룩한 영향력이 퍼지기를 원하는 정직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요 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의 말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들의 인생의 동선 밑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서 생긴 것 같이 내가 들은 말이 믿음이 된 사람은 그 믿음의 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것을 듣고 선한 것을 들은 대로 사는 사람은 선한 것을 낼 수 있고 선한 것을 듣고도 거부해서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을 쌓은 대로 악한 말을 내나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상대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영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내 말은 영이라고 했고, 오늘 본 말씀도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내고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어보니 어디에 속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도 받으리라 했으니 내 안에서 나가는 소리가 어떤 것인가 보세요. 음흉하고 귀를 꾸미고 모자를 꾸미고 이건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태도,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행동, 이런 것이 나올 만한 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둥병자들이 천국에 가보면 구약시대 때 문둥병자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 영혼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내용은 그 사람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되 그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말로 선포해서 실제를 이루어가고. 우리 이제 병든 사람들 고칠 때 그러죠. 여기 있는 사람 이런 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선포를 하죠.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알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랬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또 듣는 사람이 나는 믿음 없는데 저 믿음 없는 소리였네. 아니요. 믿음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듣고 믿어서 실제를 가져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듣는가를 보면 잘못 듣는 걸 참소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잘 말하고 잘 들어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손익계산을 잘 따져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선택하세요.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들으면 복이지만, 육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곧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야 하늘에서 장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왜 이런 말을 하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제 안 믿을래, 그 소리야 그 소리.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저 말을 했으니 혹 그럴까 한번 기대해보지 않았을까요? 기대도 못하고 안 될 거라고 우기는 건 뭐냐. 아유 참말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그 말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포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상을 얻었어요. 비록 불 속에 갇혀 사는 것처럼 살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잖아요. 땅을 막 30m 이상 막 파가지고 개미굴처럼 봤어요. 거기에서 100여 년의 세월을 지냈답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벽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예수님이 계시다고,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림을 곳곳에 그려놓고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세상의 문명과 끊고 그 땅속에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자주 말했죠. 참 하늘나라에 가보면 눈물 없이 못 들을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 보실 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참 불쌍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수고했다. 나의 착한, 나의 선한 종들이여, 나의 품을 만한 백성들이여,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의 위로를 하시며 기뻐하시고 흡족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보존되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 듣는 자들의 믿음을 살려냈고, 그 살려내고 살아난 믿음의 대가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굴 속에 조금 내려가서 또 방에 조그마한 방 하나 있고, 또 조금 내려가면 또 조그마한 방에 방으로, 그러면은 방에서 방으로 연결됐으면 방에서 방으로 연결된 데는 다 지나쳐 나와야 되는 곳도 있고, 또 다른 방으로 가려면 다 깊이 파서 그냥 얼마나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와야 되고, 공기는 또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감사하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